오늘은 3월 6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5시 넘은 시간이고, 네. 피곤해 보이나요? 아무튼, PT 아침에 하고 나갔고, 이제 오후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4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환난 때에 의지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해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오늘의 말씀 요약.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통당할 때 눈앞에 있는 도움이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땅을 황폐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제목, 피난처이신 하나님. 46편의 배경은 강대국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땅이 없어질 듯하고 산이 무너지며 바다 물결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듯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성을 애워싸고 삼키려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중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은 안전합니다. 질문은 고통 중에도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보실까요? 입니다.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사실 복수 전공을 결단하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찌 생각하실까 싶었어요. 제 속도에 맞추어 가장 좋은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에워싼 아시리아 군대가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잃고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활을 꺾고 병거를 불태워 버리시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46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절망에 빠졌을 때 힘을 얻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시편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피난처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열방에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주님의 은혜라고만 설명되어지는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을 알매 기쁨으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바쳐 주님만 사랑하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뜻만 구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제 삶이 흔들려도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길 간구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 일어나게 하소서. 저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쪽에 있는 묵상 에세이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결단. 근데 제가 여기 결단이라는 말에 밑줄을 쳤는데요. 왜 그랬냐면 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저 복수 전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이제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튼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의 오대식 작가님이 써주신 에세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만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뜻에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령 11조와 주일 성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대표적 결단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나 장사를 해서 버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회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일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기에 나눔을 어떻게 썼냐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는 훈련의 과정들을 담대히 행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향유하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크리스천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배운 지식들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과 트랙 복수 전공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어 세상에 전하도록 저를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썼고요. 주님이 강하시고 크신 분임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을 경험해야 한다.
라고 존 파이퍼님께서 명언 같이 써주셨고, 한 절 묵상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분히 생각하다라는 말은 멈추다, 긴장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자기 목소리를 키우거나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할 때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높으심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을 빼는 것은 도리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너무 좋은 묵상이었고요. 다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저한테도 더 좋은 것 같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막 계속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어서 계속 생각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큐티 거의 1년은 안 됐고 거의 다 되어가가지고 이게 나태해지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생각하려고 이렇게 십자가도 차고 다니지만, 뭔가 마음이 어렵거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읽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5시에 들어오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개강 첫 주라서 진짜 뭔가 분주하고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턴 잘 적응되리라고 생각되고 지금도 적응하고 있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학교 첫 수요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라 수요 예배에 갈 생각입니다. 다들 수요팅 하시고 이게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공개되는 날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월화수목금 다 상관없이 화이팅!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나날들 보내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